오늘은 18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18과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용을 살짝 여러분 눈으로 보면 누가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나오고 그다음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누가 나오죠? 디모데는 안 나오지만 디모데가 나와야 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루디아가 나오죠, 그렇죠? 예, 루디아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당신의 꿈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격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뜻이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뜻이 새로워지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따른 좋은 결과를 주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을 미리 접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자체를 바꿔주시죠. 그리하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죠.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는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저 양반이 마음을 안 움직이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지에 나가면 그 현지인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노 하면 제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탕 좀 하나 갖다 드리고 가서 얼굴 보고 헤헤거리며 막 웃기도 하고 일도 막 도와드리고 그런 일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가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저한테 환하게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려면 우리 마을 추장 저분이 예스라고 해줘야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저를 막 환대해주고 제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길을 열어주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그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었던, 그래서 마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그죠? 건축할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분이 나서서 앞으로 교회 건축할 테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지 마라. 이 교회 건축하는 거를 반대하면 그건 나를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간증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뜻을 세워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개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도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과정이 정말 놀라운 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죠.
거기서 아까 우리 이옥형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는 어디 사람입니까? 크리스천, 믿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어느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 보기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사도 바울이 행해주고 같이 동역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한창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보도가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둘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든든해지고 교회 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더라. 이렇게 선교 보고가 막 놀라운 선교 보고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 짝짝꿍이 잘 맞는구나. 완벽한 콤비구나. 그쪽에서 더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유명한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성령께서 한번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의 영도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길을 막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 길을 막으세요. 어이구,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막 차곡차곡 쌓이고 맺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막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그것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야. 내 고집대로. 아니 지금 이거 잘 나가는데 뭘 성령이, 이건 정말 성령의 생각이 아닐 거야 하면서 성령의 생각이 분명한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분명한데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분명히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시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형제요, 디모데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모데와 바울이 어디로 갔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간 거죠. 드로아라는, 성경에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뭐 옆 동네 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마포에 있다가 용산에 갔다 뭐 이렇게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소아시아에서 드로아로 갔다는 거는 여러분 한 달, 두 달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부러 그 전혀 엉뚱한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손잡고 여기서 잊지 말라 하시네, 성령께서. 그럼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네. 전혀 엉뚱한 길을 가는데 드로아까지 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성령께서 여기 있지 말라 하시니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저 유명한 하나님 그 드로아 해변에 바울과 디모데가 섰을 때 저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누군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죠? 마케도냐로, 제가 지금 처음 여러분 이 얘기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예.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그때 보는 거죠. 해변에 서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대륙을 건너오라는 이런 식의 초대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나를 도우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죠. 건너가서 도착한 도시가 이름하여 빌립보 도시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꺾어요. 오직 성령,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아요. 예, 현상에 매몰되지 않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뭘 바꿉니까?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냐는 저 유명한 누구의 고향입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예.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필리포스.
그래서 이 도시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는 그 도시였던 거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빌립보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둘째 뭐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셋째 뜻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 지역까지, 지방까지 간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바울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뜻을 주장해 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지금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득 안식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려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새벽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는데, 자, 나는 A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B로 가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 A로 가실 분 있으시면 그냥 가십시오. A로. 예, 가십시오. 쭉 A로 가십시오.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B로 가라.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막 바꿔주시고, 이상하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뭐에 홀렸다 싶더라도 그냥 B로 가십시오. 예.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확신이 드신다면 그냥 버리십시오. A의 길을 버리십시오. B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바로 다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A를 선택하려 하는데 주님 B로 가라 그랬을 때 과감하게 A를 버리고 B를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A, B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의 순간이 있죠. A냐 B냐, 혹은 어떨 땐 C도 있어요. 와, 이건 더 헷갈리죠. 그럴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께서 A가 아니라 B, C가 아니라 B라고 말씀하실 때 B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안식일에 조용히 기도하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강가로 갔지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이 뭐가 연결될까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누구를 만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기도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는데, 주님 그 사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젤리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딱딱합니다, 주님 녹여 주옵소서, 하드처럼 녹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좋은 일까지도 주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런 기도 응답이 제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 본문 14절 말씀 그 밑에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무엇을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났는데 그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음이 열린 거죠. 자색 옷감 파는 장소, 그냥 일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옷감 파는 장사가 아니고 그 자색 옷감을 판다. 이거는 손꼽히는 거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부를요. 자색 옷감은 아무나 팔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 염려가 굉장히 희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 자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아요.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소문난 유지였던 거예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부유했던 여성이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바울이 일할 때마다 처소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사실 루디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루디아가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꼭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을 엉뚱한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고 마음이 두근두근대고 힘들고 무섭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주님 그들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화면에 띄우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뜻을 주장합니다. 성경 본문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죠.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그 사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전혀 다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뜻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새로운 뜻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그렇죠. 놀라운 빌립보 교회 설립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 먼 곳부터 아까 더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랑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교회가 막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뜻을 세워주셔서 드로아로 가라,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뜻을 받들어서 다시 배를 타고 와서 이루어진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맺어진 그 열매가 뭐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첫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세우지 않은 주님만의 놀라운 뜻을 우리 안에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기도 응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맛있는 거 드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재밌어요. 재밌고 아주 놀라운 주님의 기도 세계가 바로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세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첨벙 온몸을 내던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내 생각을 주장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주여 내 뜻을 주장하소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나를 버립니다, 이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 응답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